부터 8절 말씀까지. 오늘은 우리가 시편 124편부터 126편까지 묵상하는 날이죠. 우리 새벽에는 124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께서 은혜 계시니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때에 그 도움이 맹렬하기를 사며 그들이 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은 이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쓴 시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어제도 영적 싸움, 그 나그네 길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로 바로 우리들의 시라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문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했은 그 한 사람의 상황을 얘기했다고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바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찬송시로 성도의 고백 이렇게 보시면 더 그런 습니다. 더 그 시의 내용을 묵상하시고요. 내가 표현되었다면 이렇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1절에 이래서 이제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이 하야라는 동사인데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이죠. 그죠? 만일 하나님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이런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 이 단어가 2절에도 나 첫 단어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어 연어나 중 단어를 넣는 거, 길게 한다는 거 강조하는 용법인데 바로 첫 단어가 이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죠? 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2절. 그래서 부절이 나오죠.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도 단수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아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흙으로 지은 자, 붉은 자, 그죠? 죄의 뜻, 속한 자, 그러니까 죄의 사상, 사단,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이런 사단의 속성, 타락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을까? 자, 그게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공격하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영원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건과 세속적인 사상이 하나님에 관한 그 사상들, 새 생명의 사상들을 공격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 이것도 역시 이제 아프 동사인데 그것이 아마르라는 뜻이에요. 소리 지르다. 그들이 소리 지르다. 그들이 뭐하다? 논리가 맹렬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또 그러죠. 그들의 그 논리가, 그들의 소리침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이 맹렬하다,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세속적 생명이, 하나님의 사상을 세속적 사상이 그냥 맹렬하게 덤벼들어서 불같이 삼켜버리고 파도같이 삼켜버렸을 거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이 삼켰을 것이다 라는 말도 역시 빨아들이다, 먹어치우다, 사라지게 하다, 이런 거예요. 성도 속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상, 그걸 다 삼켜버렸을 거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 양식으로 삼으면 새 생명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세상의 사상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 일하시는 건 가장 선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짜증내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때 어떻게 그걸 삼킬까요? 이 4절이에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기 뭐가? 물. 그죠? 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물 그러면 도, 사상, 그죠? 원어에 보면은 참 이런 그 단어 속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심어놔요. 정액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라는 거죠. 그 물 역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성경 속에 나오는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상과 세속적인 사상. 그죠? 여기는 어떤 거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세속적인 사상이죠. 세속적인 사상,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거다. 사단의 속성과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삼켰을 거다. 시내가 뭐 어떻게 돼요? 응? 그 작은 개울이죠. 골짜기죠. 사망엔 음침한 골짜기죠. 세상의 도가 흐르는 곳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휩쓸다, 엄몰하다 그래요. 물이 우리를 엄몰하다는 거죠. 이게 휩쓸며의 그 개역 성경은 엄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엄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역시 덮치다 하는 거죠. 휩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시내 역시 물이죠. 삼켰을 거다. 개역은 잠갔을 것이다. 그래서 덮어 누른 거죠. 동사가 같은 동사예요. 치우다, 덮어버리다, 질식시키다. 그죠? 그러면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4절부터 보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삼켜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죠? 자, 6절. 근데 반전이 나와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첫 단어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죠? 그러니까 찬송할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마치 에베소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그 길고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에 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어떤 것을 찬송할까요? 그죠?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어 그들이 씹지 못하게 하신, 정확하게 이해하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은 다 어떻게 됐다? 뱀에게, 사단에게, 자기가 왕인 사상에 먹으라고 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고 다 그 세속적 사상에 빠진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속하였다. 뱀에게 먹혔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 같은 사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다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체, 그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나오게 한 자들,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서 우리를 살려줬죠. 뽑아냈죠. 그죠? 그 사상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상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는,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한 것인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단과 뱀에게 씹혀서 그들에게 먹힌다는 말이죠. 그들의 살해에 되고 그들의 일부가 되었을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한 20년쯤 전에 그 주일학교에 나왔던 그 복음성가죠. 우리 영혼이, 이런 찬송들이 있었죠. 그죠? 마치 여기서 나온 것들이죠. 이 우리의 영혼이 네페시예요. 전적인 우리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단의 그물, 온 시공간을 덮고 있는 그 세속의 사상, 심지어 사람의 양심까지도 물들어버린, 성도의 옛사람까지도 그들에게 먹혀버린 그 사상, 나중심의 사상,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상에서 우리를 똑하고 뽑아내 준 거예요. 그물의 틈 사이에서 뽑아내 준 것처럼.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올무가 끊어짐으로, 쏴바르, 깨트려, 조각내다, 박살내다. 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라 철학,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됐나요? 다시 한번 우리 사상들을, 우리들의 실존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영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그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만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구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의 속성 속에서, 사단의 올무 속에서, 세속적인 사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판단자, 악한 타락의 속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까지 창조하시고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시고 섭리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서 경륜하시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킬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완성시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를 내놓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무너뜨리고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앞에서 121편에서 뭐라 그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셔요. 감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아는 어떤 단어들 속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 알도록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을 다 합쳐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더 현실감이 있게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름들도 많다는 거 가르쳐드리죠. 타락한 인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죠? 죄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소경이라고 말하고 안전뱅이라고 말하고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마른 뼈라고 말하고 음녀라고 말하고 과부라고도 말하고 여자라고도 말하고 이런 일들이 다 불신자들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의 또 다른 표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면에선 아직도 이런 것이고 이런 면에선 이런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고아인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인 것이고 땅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자 바로 안전뱅이인 것이고 이런 그림들을 성경 속에다 단어로 쭉 써서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 바로 이런 존재구나를 이해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뭘 담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그죠?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를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얼마나 크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독생성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지금 그렇게 도우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느껴지는 사람, 그가 감각이 있는 하늘나라의 감각이 있는 거듭난 자요? 그가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자요? 그가 눈이 열려진 자고 귀가 열려진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눈을 뜨고 볼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바로 우리도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이걸 깨달아 알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늘 들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앞에서 엄마가 해주는 말을 자꾸 들으면 엄마의 말을 흉내내서 말을 하죠. 태어나던 마탁 동물의 우리에서 자랐으면 애가 뭐 했을까요? 동물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뱉어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셔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를 이와 같은 죽음에서 건져냈고 이와 같은 올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5편은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126편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 아니고요. 그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환경인 것을 누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환경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속성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세상의 도리가 우리를 휩쓸며 지나갈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짓누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세상의 사상과 어두움 속에서 벗어난 자 된 것 같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빛이신 그 말씀은 어두움을 박살낼 것이며
사단의 속성들을 끊어버릴 것이며 자기 중심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풍성하게 인식하며 나의 도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서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성도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